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인스타보다 페북은 소통 창구이기는 한데요. 때로 전쟁터로 변합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 말, 그런 것에 대해서 마구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익한 것이 있습니다. 타인은 저격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만 할 때 그런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사회 안에 특히 SNS, 유튜브, 각종 미디어 채널에서 이런 모습을 접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문제다. 그런데 결국에 유명 유튜브들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거짓말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근본적인 태생, 커리어 업적, 스펙, 화려함 이런 것을 내세우기보다 나도 부족하다. 이것을 항상 먼저 고백해야 할 겁니다. 때로 정의,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저도 쓴소리를 하지만 또 어떤 것을 말할 때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돌아봐야 할 겁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언쟁을 할 때 무엇보다 진리가 아닌 문제라면 우리는 다투기보다는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독약을 먹는다. 그러면 먹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는 마시면 안 돼. 저 커피를 꼭 마셔야 돼.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본인이 원해서 하는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이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저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때 그레데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를 변론하는데 너무나 급급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대단한 가문이야.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분쟁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를 이렇게 적어서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살펴보는데요. 먼저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변론. 그러니까 변론인데 왜 이게 어리석은 변론이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변론을 계속해서 억지스럽게 하면 그게 어리석은 변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변론한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외부의 이상한 단체 혹은 이단들로부터 변론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변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다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우리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야. 우리는 뭐 이런 일을 대단하게 해. 그것을 드러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변론으로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가문의 족보에 이야기하는 것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박혁이라고 하는 이상한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막 멋들어지게 뭐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뭐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혹 예수님이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가 올려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설교를 올리는데 저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제 안에 주님이 거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지혜를 나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안 좋겠죠. 자랑하는 것 같고 자기만 예수님에 대해서 뭘 특별한 걸 알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합당한 종이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손선미나 제시카윤이나 이런 여자분들도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주님이 저에게는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직통 계시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는 진짜고 저 사람은 가짜다.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변론하게 되는 것이고 족보 이야기. 난 예수님께서 온 그런 자야. 난 이런 족보를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자야. 결국에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과 바울이 10절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는 게 좋다. 그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런데 내가 그런 교리적인 강함이 없고 지식이 없고 변론할 줄 모르는데 계속해서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거기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촌 형이 대학생 때 자격증이 20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죠. 공립대를 다녔는데 장학금,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이 아니라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떻게 됐냐면 통일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어렸을 때 집에 새를 낳는데 새에 들어 살았던 사람이 통일교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통일교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는 게 상책이지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 나도 이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하고 계속 다니는 것은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파 사람이 좌파 사람들하고 계속 다니다 보면 그냥 좌파 프레임이 아니라 좌파가 되는 거고, 극우파,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나 이상한 우파가 또 있죠. 네. 그런 쪽에 또 많이 휩쓸려 다니면 결국에 그 사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우파도 돼서는 안 되고 너무 좌파도 돼서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우파가 맞는 말을 하면 우파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지하고 잘못하면 그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좌파가 뭔가 또 좋은 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만 이상하면 그 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계속 그 안에서 머무르는 파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지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겠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프레임 속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단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그들과 계속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주고 계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그런 교리,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단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쪽 교리에 맞게끔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부탁과 끝 인사를 12절, 13절, 14절에 합니다. 바울은 아데마, 곧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일단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아데미도루스라는 약칭인데요. 이 아데마는 신약에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아데마는 루스드라의 감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여행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오기 위해서 에베소에 보낸 동역자였죠. 왜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니고볼리는 어떤 곳이었죠? 니고볼리는 그리스의 서쪽에 위치한 피루스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달마디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전초기지였는데요. 나중 디도가 니고볼리에 도착해 바울과 같이 겨울을 보내고 달마디아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여기 그때는 아데마 혹 두기고가 그레데에 도착했을 때를 말해요. 바울은 왜 아데마 두기고가 오도록 했을까요?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교역자를 한시라도 비우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아데마 혹 두기고가 왔을 때 자리를 비우고 이제 디도가 자신에게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데마와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에 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갈 수 있고 바울도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최근의 정보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자신에게 오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자가 디도에게 문안하니까 디도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안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죠. 그냥 소식을 묻고 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믿는 자들 간에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고 있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어떠한 것을 궁금해하지만 말고 여러분 카톡을 주셔서 잘 지내고 있는지, 문자를 주셔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를 해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문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 문안을 주시고요.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설교 듣는 분들 또 댓글로 저에게 문안도 좀 주시고 또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문안이라는 거 가장 쉬운 거지만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문안, 안부를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서로 챙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